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 감사 노트를 배부를 했는데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은 오늘 로비에서 가져가셔서 이전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추수감사절 앞두고 여러분들 감사의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해 보시고 적어도 보시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까지 이 추수감사절 때 간증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감사 간증으로 해서 삶 가운데 주신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들을 가지고 한 5분 안팎으로 해서 여러분들 간증을 할 수 있도록 2분 정도 신청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번 주일에 감사 간증 신청도 부탁을 드립니다. 가을 신방 이번 주는 새 목장 내일 또 모레 토요일 이렇게 해서 충성 희락 긍휼 진행합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당일에 이 목장은 1년에 한 번 각 가정 목장 그 신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하면은 신방을 좀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각 가정마다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2025년 잘 마감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준비에 대한 여러 광고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감사 헌문이나 또 소그룹 작품 전시 또 판매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도 함께 좀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 축제 말씀드린 대로 감사 간증과 더불어서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주보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배영우 성도님, 김숙희 권사님 남편 되시는데 여기 옆에 오르지오 사시는 분이시죠. 배영우 성도님이 그동안 이제 계속 투병하고 계셨고 특히 당뇨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이셨는데 이 발에 괴사가 진행이 돼서 사실은 결국에는 그 왼쪽 발을 일부 전일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병원에 들어가셨고 일주일 정도 병원에 계시면서 검사하고 그다음에 다음 11월 11일에 그 왼쪽 다리 발목 위로에서 한 뼘 정도 위까지 절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것을 절단을 했다라고 해서 마음 놓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계속 진행이 또 될 수 있고 이 목숨에까지 위협이 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가정을 위해서 또 배영호 성도님 위해서 우리 김숙희 권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도 해주셨는데 이제 다음 주 수능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 오늘 9번째 기도회니까 다음번이 마지막 기도회죠. 우리 정말로 1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육 구조 가운데서는 대학 입학이라고 한다는 것이 이 교육에 있어서 어떤 정점이랄까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서 여겨집니다. 돌아보면은 또 나름대로 그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지만 또 그렇게 우리가 아주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심각하게 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때를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준비하고 애쓴 우리 수험생들이 좋은 결과 결실이 있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따 기도하겠습니다만 오늘도 더욱 더 이 수능생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라고, 이 수능이라고 한다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첫 걸음을 정말 힘차게 자신 있게,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더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 2부 예배 시간에는 이 예배 참석 가능한 우리 수능생들 좀 격려하는 시간도 가질까 하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부모기도의 9번째 시간, 제목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먼저 말씀 마음속에 담아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보인 반응이고 그들에게 해준 말이 오늘 읽은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앞서 이 베드로의 설교가 꽤 긴 설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다음 담대하게 이 문을 열고 11사도들과 함께 설교를 하기 시작한 베드로의 모습인데, 꽤 긴 내용으로서의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설교의 내용의 결론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결국에는 이들 가운데 3,000명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은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설교의 내용이 어떠한 설교가 됐든지 간에 이 말씀을 듣고 3,000명이 예수 믿었다라고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설교는 전도 설교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참고할 만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제시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은 이 내용도 우리가 중요하고, 이 설교는 단지 이 베드로의 설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스데반이라든지 여러 설교, 바울의 설교라든지 여기에 있어서도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누가가 제시하는 이 사도행전에 있어서의 설교, 복음 전도의 설교에 전형적인 패턴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3,000명이 믿게 된 이 전도 설교의 내용, 이것을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가운데 있어서 이 내용도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새기는 게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전파, 전도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숙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복음 전도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핵심,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했을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한 설교의 이 패턴은 어떠한 것인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고 모든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 이겁니다. 너희가 죽였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이 사도행전에 있어서의 내용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유대인들 너희들이 이 예수님을 그렇게 모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만들었다. 너희들이 죽였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 하지만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가 죽인 예수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너희가 살리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증인이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패턴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바로 이분이 누구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즉 메시아시다 라고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이 설교의 내용들이 실은 이 내용들이 지금 중요한 부분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내려 보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들 제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이분을 누가 죽였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죽인 겁니다. 인간들이 죽였다. 아무 죄가 없는 이분, 죽을 이유가 없는 이분을, 예수님을 바로 우리 인간들, 당시에 유대인들로 대변될 수 있는 인간들이 죽여버렸다.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죽게 되신 것이다라고 한다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다시 부활시키시고 살리신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셨고, 그 다음 누가 증인이라고요? 내가 증인이다. 여러분들 이것을, 이 내용 가지고 전하시는 거예요. 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다, 내가 증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릅니다. 자, 이러한 설교 가운데서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었던 거죠. 자, 이 설교의 내용,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이 본문에 있어서 앞선 베드로의 설교의 전체 내용의 핵심적인 골자고, 사도행전에 있어서 복음전도, 전도 설교의 핵심적인 패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에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의 설교를 하자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찔렸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알만한 그런 부분들일 겁니다. 찔렸다, 바늘이나 날카로운 것에 딱 찔렸을 때 그 아파서 어쩔 줄을 모를 때 있지 않습니까? 어쩔 줄을 모를 때.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냥 생각 없이 맨발로 집을 걷다가, 집을 막 다니시다가 이 식탁 다리 거기에 새끼발가락을 팍 쳤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남성들은 아실 거예요. 혹여라도 어쩌다가 거기를 딱 맞았을 때 너무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허리가 숙여져요. 네. 이해하신 거죠? 네. 여러분들 이 찔려서 아파서 어찌할 줄 모르는 고통과 아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러한 아픔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육신에 있어서의 아픔이 아니라 어디가 아팠다고요? 마음이 그렇게 찔렸답니다. 마음이 찔려서 지금 어찌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된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자, 그러니까 이 마음에 있어서 이러한 찔림이라고 한다는 것은 좀 극단적인 그런 예일 수도 있는데, 어쩌다 실수로 해서 사람을 찔렀어요. 실수로.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떨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 그 마음에 있어서의 그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리고 내가 그 누군가에게 있어서 정말 내가 참고 참았어야 되는 건데, 참고 참았어야 되는 건데 참지 못하고 그냥 그 순간적인 생각에, 욱하는 생각에 상대방을 이렇게 해치게 됐어요. 그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밀려드는 그 죄책감 가운데서 그 찔림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찔렸다라고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상태 가운데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언가 그 입을 통해서 설명을 하거나 어떤 대답을 하거나 그렇지가 않죠. 일반적으로도 어떻게 어찌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설교의 제목, 그리고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세 번역으로 적어 놓은 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떡하죠? 이런 질문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먼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답이 아니었다. 무엇이었다?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찔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오는 쭉 튀어나오는 말, 어찌할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다는 질문이 그렇게 나왔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출발, 신앙의 출발은 어디에 있다? 질문에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신앙은
신앙은 질문에서 출발한다. 질문에서 출발한다. 지난주에도 강조했습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이 튀어나온다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출발점에 선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무언가를 질문하기 시작할 때 그 가운데서 신앙의 출발점, 특히 믿지 않는 자녀나 믿다가 낙심한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막 갑자기 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그냥 유려한 말로써 표현하고 고백하고,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질문으로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은 질문에서 시작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질문에서 그 모든 신앙이 시작되었던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질문이라고 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부모 기도회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12살 때 이야기 나눴는데, 그 가운데도 이 성숙에 있어서 이 질문, 뭔가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질문은 필수죠. 질문은 너무나 우리가 배움에 있어서 유용한 것이고 마땅히 해야 될 겁니다. 성장을 위해서도.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것인데, 자녀와 부모 사이에 있어서 자녀들에게는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좋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 질문을 최대한 안 하는 것이 좋다. 동의하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해주시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대답이나 생각을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배움의 그런 통로가 됩니다. 근데 그건 선생과 제자 사이에서 가능한 거고, 거기에 준하는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나 가능한 거죠. 그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거나 그 어떤 진지한 관계 가운데 질문을 던지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진다라고 하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가운데도 이 질문과 대화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일상적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자녀들이 질문하는 것들을 오히려 부모들은 막거나 대답을 안 해주거나 그 부분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들이 많고, 본인들은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맞지 안 맞지? 이거 맞아 안 맞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어제 뭐 했어? 지금 뭐 하고 있어? 계속 질문 던지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부모로서 질문이라고 한다는 것, 자녀들에게 한 질문들은 최소한 우리가 그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라고 한다는 거죠. 질문을 던져가지고 좋은 대답이 나옵니까? 오히려 또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녀들이 질문을 던질 때는 그 순간이 굉장히 희열을 느낄 때도 있어요. 조그맸던 아주 작았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세상에 대한 어떤 질문, 작은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도대체 아빠 저 달은 왜 저렇게 반쪽 이렇게 동그라미 반쪽으로 돼 있어요? 뭐 이런 질문을 한다든지, 도대체 하늘은 왜 파래요? 뭐 이런 질문 있잖아요. 그 질문하는 순간 굉장히 막 반갑고 기특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질문은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 정말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성장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되지만, 실은 그 관계 가운데 부모의 질문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좀 최대한 덜하는 것이 좋은 이러한 시대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에 있어서는 자녀들의 질문을 최대한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부모들은 거기에 대한 반응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특히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나이 불문하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자녀들에게 막 이런 신앙적인 질문을 막 던져대고, 또 하나님이 없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 안 그래? 막 하면서 이렇게 막 몰아치듯 질문을 하면서도 믿음 그렇게 하면 믿음생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 던지면서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자녀들의 신앙에 있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처럼 자녀들이 이렇게 질문하게 하십시오. 엄마, 아빠,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질문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될 때 정말 그 순간 하나님을 그들로 하여금 만날 수 있는 대답을 준비하고, 또 그 가운데 신앙의 길로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우리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답은 다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 함께 기도라는 걸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답을 찾아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 질문, 자녀들의 질문은 신앙에 있어서의 시작이 되고 성장에 있어서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자, 이러한 질문,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튀어나왔을 때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노출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말씀에 대한 노출. 이 베드로의 설교, 그 이전에 이들은 방언으로서 말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방언으로서 각자에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녀들에게 맞게 그 말씀을 잘 노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각자의 방언으로 말씀 들을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노출시켜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특히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믿다가 낙심한 그러한 자녀들의 경우에는 이 말씀을 잘 노출을 시켜서 질문을 잘 유도해 나갈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시작이 되고 신앙의 회복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질문에서 믿음이 시작되고 변화가 시작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질문 가운데서 이제 베드로는 대답을 해줍니다. 오늘 말씀의 3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이 질문은 정말 어떻게 말하면 수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찌할까. 왜 지금 이들이 어찌할까 할까요? 지금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는데 왜 진지하게 받아들였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렇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다 라고 한다는 이 사실, 그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찔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린 죽는 역할, 죽이는 역할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그들이 증인일 뿐이고, 우리들은 죽인 역할, 그 메시아를 죽인 역할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민족의 희망, 세상의 희망인 메시아를 우리가 죽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는 거, 이거 어떡하지? 이것이 이들에게 있어의 마음의 찔림이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마음속에 절망, 죄책감, 사로잡혀서 던진 질문,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다?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를 죽였다? 그렇다면 이제 희망은 없지 않을까? 우리의 이 압제받는 삶의 상황들, 이 모든 삶에 있어서 어려움들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죽인 사람으로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죽였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셨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오히려 심판하고 난 징계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닐까.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때는 이런 마음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그 다음에 질문이 나가는 거죠. 어떻게 하지?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이 질문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회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고 제시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들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회개란 무엇입니까? 구원에 있어서 하나의 조건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기회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절망인 것 같고 우리가 그 죽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린 그럼 그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무엇하면? 회개하면 된다. 그럼 너희에게도 기회가 있다. 구원받을 기회, 구원받을 조건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거죠. 회개는 구원받을 하나의 기회다. 그리고 그런 조건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례. 이 세례는 구원받은 징표라고 볼 수 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그 가운데 세례를 받을 때
너희들은 지금 예수를 비록 죽인 죄인의 모습이지만 결국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징표로서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성령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무엇이다?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성령과 함께 거하며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살아갈 때 그 가운데 귀한 구원의 그 은총, 메시아를 통한 인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두를 통해서 절망은 이제 소망이 되고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됨을 베드로가 제시를 해준 거죠. 삶 가운데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어찌할까 그 가운데 그 길을 제시해 준다라고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의 그 앞길에 있어서 내가 직접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 살 길을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되겠죠.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회개와 세례와 성령, 이것은 베드로가 그 신앙에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질문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야기해 준 중요한 구원의 방편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1절 말씀을 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으로 시작이 된 신앙입니다. 그 가운데 그 질문에 대해서 회개와 세례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3,000명이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그리고 응답하는 부흥의 물결이 흐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일까요? 첫 교회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교회 이야기예요.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베드로의 말씀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질문한 사람들이 3,000명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출발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의 출발 어디에서 시작이 된 겁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이미 그는 사도로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었고, 이 3,000명이나 예수 믿게 되고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은 질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질문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의 출발점이고 믿음에 있어서의 시작이고, 여러분들, 우리들의 자녀들이 바로 이렇게 질문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질문의 힘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질문의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나가고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 나간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 될 때, 우리 안국교회, 저는 믿음의 이 자리 곳곳에서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바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3,000명이 더해지는 역사, 여러분 그것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고 이 교회가 더욱더 뻗어나가는 이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가 오늘 부모기도회를 가지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들에게 이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는 나, 준비될 수 있는 나, 그리고 주님의 귀한 역사를 고대하시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세 가지의 말씀 기도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